저 항상 아니지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번 주에 그때 맞추신 분이 없어 저가 캔디랑 초콜릿을 가지고 왔는데 못 드렸는데 저 항상 쓰는 문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제가 이제 매번 쓰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구들을 보면 솔직히 저가 그냥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리팅으로 이제 좀 편하게 시작을 할 때 쓰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하면 정말로 저도 저희 성도 킥스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가도 생각이 들고 또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리마인드도 알림도 이제 저와 받게 됩니다. 급격하게 이제 아까 안지사님이 말하신 것이 태풍이 지나가고 또 바로 이제 더워진 이 날씨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건 일본산인 거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가서 반바지 입고 물통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여름 시즌에는 뉴스에서도 이런 열기일수록 저희가 여자병에 안 걸리게 이제 자주 물을 섭취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보통 1.5리터나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고 되도록이면 여름에는 카페인보다는 이온 음료수를 마시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열사병을 조심하시고 또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마음도 꼭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매일같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받는 이 은혜가 이 여름의 무더위를 다 씻겨 내기를 함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누구나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하고 또 찬양을 부를 때도 너무 은혜롭고 또 주님이 저의 마음을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찬양과 말씀과 또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는 또한 신교 시간이 끝나고 나고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속의 한 부분에는 걱정이라는 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대하는 경제적 또 건강에 대한 또 자녀들의 미래를 대한 또 직장의 문제와 사업 특히 가정의 이 갈등 등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고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고 저희를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걱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것이 아닌 저희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저희의 신앙들을 시험하고 저희의 이 작은 믿음을 계속 공격할 때 저희들은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이 불안함과 또 걱정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버리며 저의 삶의 이 패턴을 망가지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가 힘든 시기에 해주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이, 한숨 쉬시며,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면 뭐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만 지친다. 발 씻고 가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잠을 자도 계속해서 이 불안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또 기도를 해도 집중을 못하게 되고, 예배에 들어도 자꾸 그 생각과 딴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이처럼 저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정보들, 또 유용한 정보들과 조언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함께 짧은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제가 이거를 다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현돈이라는 이 연예인이 예전에 이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텔레비에 나오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불안이 있다고 그걸로 인해 치료도 받고 있다고 언제나 이제 이렇게 오픈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불안이 높아졌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불안을 불안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제가 좀 불안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형돈 씨는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형돈 씨처럼 유명한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시선을 가능한 멀리 옮겨야 합니다. 먼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심호흡을 10번만 해보십시오. 물론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이 더욱 효과적이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심호흡을 그냥 10번만 해보십시오. 다음으로 근육 이완요법이 있는데 온몸에 힘을 꽉 주면서 몸을 웅크렸다가 스르르 힘을 풀어보는 과정을 반복해보는 것도 불안을 유발하는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 게임을 하면 레벨을 하나씩 깨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게임 같은. 근데 한 번에 끝까지 가게 해주는 치팅키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에 대한 대단한 솔루션이나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절대 불안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불안을 극복하게 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성실하게,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 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이 극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동이랑 명상이 양대 산맥일 것 같아요. 불안하면은 생각이 끊기질 않거든요. 불안에 의해서 걱정이라는 게 생산이 되고, 걱정을 하면 그게 불안을 더 높이고 그런 악성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끊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부작용이 없는 건강한 거 양대 산맥이 운동과 명상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셨듯이 이 세상에서 전해주는 이 불안함의 해결책은 단순히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또 저희는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또 이러한 유용한 영상들과 팁들도 까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불안감과 걱정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는 한 마음에는 한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힘든 시기만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계속해서 걱정하고 제 탓을 하며 반복되는 이 걱정의 불안의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우울한 주제를 가지고 기쁜 주님의 날에 말씀을 나누는 점에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을 저희가 살아가는 솔직히 저희가 매일같이 계속해서 접하는 문제이기에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을 저가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25절에서 말씀하시길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또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저희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닌 또한 무책임하게 기도하면 잘 풀리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저희들을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또 살아가라는 이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잘 알고 계신 이 목자의 마음과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 25절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저희들 중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알려주시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은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자상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라는 그 큰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을 배경으로 이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었고 또 여러 가지의 형편들로 정신없이 매일을 지내왔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생각도 들면 어느 정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이 핍박받고 또 불우한 백성들을 위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응답해 주시며 또 그들 앞에 오셔서 이 25절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격려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염려하다의 말의 의미는 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19번 나오고요. 또 마음의 그 뜻은 마음의 기울임, 또 여러 갈래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또한 그 불우한 사람들에게 강조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누어진다는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쪽은 내일에 해결해야 될 이 걱정과 또 불안을 저희는 또 생각하며 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길로 저희가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두 길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 나만 봐라. 또한 너가 계속 걱정을 하게 되면 이 걱정이, 이 감정이 나에게 향한 이 믿음의 문제가 되니 나만 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자연의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 또한 이 백합꽃, 그것들을 이제 자연에서는 자연스럽게 제공되며 또 매일같이 그들은 삶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들과 동물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물이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하고 또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알바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돈 갖다가 그런 물과 음식들을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항상 그들을 챙겨주시고 계시니 왜 내가 그것들보다 더 나은 이 창조물 너희들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는가, 그렇게 질문과 또 그것들의 불안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나에게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28절 29절에서 이 백합과 꽃을 이제 가리키시며 마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상케 해주십니다. 또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무리 그가 지혜가 많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 단 한 꽃을 소중히 여겨주시며 또 베풀어 주신다는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어린 꽃이, 어린 새들이 성장할 수 있게 끝까지 죽기 전까지 지켜주시는 그러신 선하신 아버지라, 목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전에 말씀하신 이 새와 꽃 예화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또한 여러 선지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을 저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중요를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마치 저희 부모님을 저희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저희 부모님들은 조심해라, 걱정하면 답이 나오니, 그렇게 되풀이 말해주시는 그런 뉘앙스를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용한 정보들을 또 이 감정적인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듣고 또 핸드폰에 세이브하고 그런다 쳐도 그것들을 저희가 언제 또 기억을 하겠습니까? 또 잊어버리고 똑같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에게 시야를 돌리고 나를 믿으면 이런 문제들을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다시금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되풀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서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또한 그 밑에 있는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 오늘 본문 32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24절을 저희는 봐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세상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변하기 때문에, 또한 좀 전에 이제 2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또 한쪽으로 비틀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비틀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 또 그 염려가 또 그 주인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과 이 불안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솔직히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게 저희가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쫓으려 하면 세상과 함께 망해갑니다. 대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낮춰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두 주인 사이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만큼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약하다는 말씀이라고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와 또 주중의 예배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건네며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간절히 다짐하면서 또 배운 말씀을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그리스도인의 패턴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나라,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영어 1부 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청소년부 친구 한 명이 어느 정도 그 친구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부모님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다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거 웃으면서 그래 그거는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최선, 우리의 first priority는 아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나온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천국도 없고 또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희미합니다. 저희가 건강을 챙기고 돈을 믿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저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반면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오늘 아침 저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희가 소홀히 했다면 바로 오늘 지금 회개하고 또 자상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또 저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 때일수록 먼저 나를 찾으라. 믿음이란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걱정이 찾아오고 걱정투성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게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계속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도 알고 계시고 또 더 좋은 것들로 저희들을 맞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희가 붙잡고 있는 이 걱정들과 불안함보다 하나님께 저희 작은 이 씨앗 같은 믿음을 맡기고 또 계속해서 보살펴 줄 것을 저희들의 이 작은 믿음을 더 굳게 붙들고 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걱정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사랑하고 또 감사와 회개 드리고 또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 킹스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거나 또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쳐있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는 저희가 함께 주님과 더 단단하고 더 친밀하고 또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 나아가려고 저희를 이 교회로 또 이 장소로 불러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하고 또한 불순종한 저희들을 주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로 불러주시고 또 케어해 주시며 또 이끌어 주시는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과 또 회개의 마음으로 내일은 더 나은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또 여러 가지의 사인들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을 저희가 잊지 않고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힘내고 나아가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